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보상을 대신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다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의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할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61장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방금 전에 했던 찬양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의 가사에 보시면요. 후렴에 보면은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어둠 밤이 지나고 동이 터서 환한 빛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회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회복. 오늘 이사야 61장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회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회복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느냐가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는 이 사역의 중점에는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종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무엇일까라는 것들. 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 우리 다른 말로 이제 메시아라고 할 수가 있는 이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1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의 종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며 포로된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는 자유, 갇힌 자에게 석방의 자유를 주는 사명을 받은 게 바로 여호와의 종입니다. 자, 개역개정에는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단수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원문에는 모두 다 복수입니다.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 모든 슬퍼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뭐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이들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들, 이 가난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그리고 포로된 자들, 이들이 누구냐라는 것들을 두 가지 측면으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 측면은 이제 포로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 포로의 가운데서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측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여러분 돌아온 것 자체도 회복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그들이 돌아왔지만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황폐한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면 다 회복될 줄 알았었지만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니까 오히려 이 예루살렘은 더 황폐해지고 사람 살기도 더 어려웠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심한 착취나 어려움을 겪게 되었었는데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자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가난으로 대표되는 삶의 고통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온이 회복되고 재건된다라는 것은 단지 포로된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진짜 회복과 재건은 황폐하고 모든 불의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 무너진 땅이 다시 정상적으로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것, 이게 진정한 회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면 바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께서 임하셔서 그 종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부터는요, 이 여호와의 종이 일으킨 사역의 효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슬퍼하는 자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주어서 그 슬픔이 사라지게 하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서 슬픔을 대신하게 됩니다. 또한 찬송의 옷을 입혀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는 분, 이게 바로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인해 회복된 이들은 더 이상 이들을 슬픔의 나무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3절 끝에 보면은 의의 나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의의 나무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의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의의 상수리 나무.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포로로 되기 전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고통을 받기 전에 이들이 우상 숭배에 최적화된 장수가 바로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들이 일어났던 곳들이 대부분 다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들이 상수리 나무 같은,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에 갇혀 있었던 자들이었었는데, 이제는 의의 나무, 다시 말해서 의의 상수리 나무,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나무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변화되고 회복된 이들이 자신의 삶을 일궈 나가는지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망가지고 황폐한 시온을 다시 재건합니다. 6절에 보시면은 이들은 이제는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로 일컬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로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망가지고 황폐하고 버림받았고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사명을 받는 자리까지, 자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회복을 통해서 변화된 자리까지 나아가는, 회복을 통해서 변화된 자리까지 나아가는 대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소망이 없던 자리에서 회복이 되어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새로운 소망을 찾고 그 소망을 드러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진짜 회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실제적인 복음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소망 없고 가난하고 황폐하고 도저히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절망 가운데서 살아갔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의 회복과 삶의 희망과 삶의 소망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아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상수리 나무같이 우상 숭배, 그리고 가난과 압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속박에 매여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여전히 더 이상 소망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삶이 무너지고 황폐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삶을 다시 재건하고 자신의 삶의 무너진 곳을 다시 보수하며 의의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이것도 당연히 복음의 놀라운 결과이지만 실제적으로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삶이 재건이 되고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갖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진정한 삶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다.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우리 역시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들, 우리의 사역이 바로 이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엔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조차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회복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회복으로 부름을 받은 사명자다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단순히 우리들만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회복의 사명자로 삼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품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직접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